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정서,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정서가 하나 있는데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한이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에서는 번역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한 맺힌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이 맺혔습니까? 계속해서 이 외세의 침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괴롭힘과 압제를 당했고 민족 상잔의 고통을 겪었고 또 유교주의 문화가 상놈과 양반을 구분해서 상놈 신분들이 또 한이 있고요. 또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서 어렸을 적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색 때문에 겪는 상처들도 있고 이 상처가 결코 좋은 것 아니죠. 아픈 것이 뭐가 좋겠어요.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쌓이면은 그 쌓인 데서 독이 나옵니다. 독이. 한이 되어서 가슴에 쌓이죠.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적이 됩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쉽게 시험에 듭니다. 쉽게 감정 따라서 그 삶이 좌우됩니다. 이 안에 뭔가 이 치유되어지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 이런 아픔들은 치유되어야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였어요. 우리식으로 한 많은 여자. 남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의 첫째 의무가 남편에게 아들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이혼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식은 자기 생명과도 같았고 미래의 그 희망과도 같았어요. 또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이었고. 다행히도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매우 사랑해 주었다는 것, 그걸 알게 되죠.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자식 낳아준 브닌나에 비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이 주어졌고요. 그래도 또 그것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대지라는 소설 있잖아요. 펄버기즘. 대지라는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지붕이라고 할지라도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 만큼 넓은 지붕 없다. 한 지붕 아래서 두 여자가 같이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그 편애가 브닌나의 질투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보면서 자식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멸시를 합니다. 심히 그 마음을 격동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심히 고통인데 그 고통 위에다가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갑절의 분깃을 쏟아부어주는 사랑도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지금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 어떤 위로를 통해서도 해결안 받지 못하는 상태, 이 고통을 지금 한나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한나의 태도예요. 이 현실 가운데서 한나의 태도.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저자로가나 포기하지 않아요. 상처받았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 망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6절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물론 한나가 자기 현실 자체를 보면서 내 현실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현실 자체를 그 여인이 즐겼다, 감사했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6절을 보니까 격분하고 괴로워했다 그러고, 7절을 보면은 울고 먹지도 않았다 그러고, 10절을 보면 괴로워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 통곡하고 괴로움밖에 없는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들,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 자기 인생의 주도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께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나가요. 자기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또 역시 내 태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이 괴롭고 통곡할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용을 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더 성숙해가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고 타락해 있고 문제투성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불완전함,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한다고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또 수많은 고통들,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해 나간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기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들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고난당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뭘 요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5절과 6절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들의 인생 때로 줄이고 피곤하고 목마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스도께 나아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감. 그 책의 요점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 때문에 등이 떠밀려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가냐면은 시험과 고난에 등 떠밀려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려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더욱 밀려나가게 만들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밀려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시간에 절대 비례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절대 비례한다고요. 그럼 우리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만 아니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그 고통을 통해서 소원이 생겨, 소원. 고통이 귀한 것은요,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원이 뭡니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해결함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뭡니까? 소원이죠. 소원이 있다는 것은 강렬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소원 없는 사람은요, 꼭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활력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이 소원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소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품어진 어떤 소원이 있다면은 그 소원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심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누가 심어주셨다고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주셨다고 믿으란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장면, 이 야복 나루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뭘 말하려는 거야, 성경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하란 얘기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복을 구하기를 기다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복 빌어서 복받은 교회 아니에요? 분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역반응이 좀 일어났죠. 성도들이 복을 빌어서 복은 받았는데 도대체 삶이 없다. 그리고 역반응이 일어났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합당한 삶이 없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것이 제 세대가 우리 저만큼의 세대가 받은 신학교 가면은 받은 교육이었어요. 신학교육. 우리 세대 때 신학교에 들어가면 밤낮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강렬한 비판들, 자성의 소리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극단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또 살만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막 나오더라고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축복을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원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 같이 또 여겨져요. 그러한 지식들은 하나님을 신학으로만 아는 지식, 신학. 우리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체험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신학도요,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저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왜 밖에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은사주의자입니까? 말씀주의자입니까? 뭐 같아요 제가? 은사주의자 같습니까? 어디다가 시간 많이 쏟아붓느냐가 결국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말씀 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극단으로. 언제든지 우리들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끗하고 성숙한 삶 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기 원하세요. 우리들 그랬어요. 고난, 고통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형통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고난도 은혜이고 형통도 은혜이고. 언젠가 우연히 어떤 집사님 한 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손주 보느라고 정신이 없대. 말씀은 손주 때문에 정신없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 아니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그때서 실토를 하는데 손주가 너무 예쁘대요. 다른 사람들이 그 할머니 보고 손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느냐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는 살이 찐대요. 정말 그분의 얼굴에 살 붙으셨더라고요. 손주를 키우면서 너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청의 포졸 같은 마음으로 우리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남들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부족한 것 키우시느라고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물론 상투 잡고 늘어지는 버릇없는 손주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비참하고 골골하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그거 좋으시겠어요? 그거요. 야곱의 삶 어땠어요? 야곱의 삶.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고. 요즘 야곱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기꾼 같은 인생. 평생 그거 안 고쳐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 주로 믿음보다는 자기 의지로 살았던, 자기 계산으로, 자기 머리 굴려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위기에 지금 몰려갔고 야뽕 나루터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생명 걸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도 사기꾼같이 살았을 때도 그렇죠? 자기 의지대로만 자기 계산대로만 살아도 위기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인과응보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앞만 봐도 다 알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알아. 인과응보로 하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서 아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처음보다 지금이 나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지금 나을 것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그때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좀 나아졌잖아. 얼마나 더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연약하지만 너 연약한 대로 살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사. 그게 아버지의 마음 맞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내 다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마음 쓰고 더 귀하고 더 터질까 더 붙들어 주려고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 오늘 한나와 같이 아이 못 낳아서 원통하면은 얼마든지 아이 낳는 소원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값 놓고 기도하고 신부값 놓고 기도하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참된 영성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 뭐라 했다고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적인 그런 영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내 결핍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내 결핍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곤고할 때, 내가 눌릴 때 여전히 힘주시고 위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다 간섭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항상 갈망했던 건 뭡니까? 그분 뭘 항상 갈망했어요? 뭘 갈망했습니까? 아들 낳는 것. 평생 소원이고 아들 낳는 것.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그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내 시험에 통과하고. 야곱이 또 평생 갈망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사랑하는 여자 내 아내로 삼는 것.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그 마음속에 은근히 있었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뭔 상 받을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을 쓰러뜨린 자가 받을 상급이 뭐냐? 사무엘에서 물어봐요. 내가 저걸 쓰러뜨리면 무슨 상 주느냐? 그거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움직이시면서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욕구에 대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들을 다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보상의 심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들을 앉혀주세요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나 소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 나온 사람들 만나면은 주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주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소원이 뭐냐 이 말 아니에요. 너 무엇을 해결함 받고 싶으냐? 주께서 그거 물어보셨다고요. 시편 81편 10절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기뻐하시겠지만 이것으로도 기뻐하겠지만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 이상을 구해라 그래요. 입을 넓게 열라. 너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제 형편 다 하시죠. 그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죠. 그거. 교회 안 나와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 기도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내 형편 다 하시죠. 그 기도라고 하냐고 그걸요. 그 기도래. 그 좋은 기도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형편 다 하시죠.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형편 다 하시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피곤한 몸 이끌고 잠들이고 새벽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물론 기회예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잠 안 졸인 사람 없고 피곤한 사람도 없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다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입을 더 크게 열어라. 웬만큼 정도에서는 웬만큼밖에 은혜 못 받는데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밤새 매달려 씨름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받고 싶다면 특별한 몸짓해야 돼요. 내 고난이 남보다 더 크면은 그 고난 크기만큼 더 하나님께 몸부림해야 돼요. 문제가 크고 벽이 두꺼우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두껍고 그 벽보다 더 두껍고 더 큰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를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요, 이거 종종 본단 말이에요. 큰아이는 혜성이는 뭘 요구하다가 안 돼! 그러면은 더 이상 안 해요. 물론 금방 포기하면은 뭐 나야 편하지만 때론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졸랐으면 줬을 텐데. 반면에 이 둘째 이 혜인이는요, 한 번 요구하면요, 관찰될 때까지 졸라요. 오늘 안 되면요, 내일 또 졸라요. 야, 쟤는 어떻게 잊어먹지도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막 졸라댑니다. 아주 3살 때인가 4살 때는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졸라대는데요, 거의 한 달을 졸르더라고요. 한 달을. 어떨 때는 귀찮고 피곤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이 아이는 제가 줄 수 있는 한, 능력이 되는 한 결국에 받아내요. 얘는. 생각해 보니까요, 제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제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제 어렸을 적을 제가 자랄 때를 회상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이 있어요. 저는 뭐 하나 요구사항이 생기면요, 관찰될 때까지 엄마 앞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었대요. 그 기도에 대한 저의 가장 큰 좌우명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 성품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될 때까지 기도해. 이사야 40장 28절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결코 곤비함을 느낀 분이 아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에게 해가 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줬으면 더 줬지 결코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 소원은 환상이 아니에요. 소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소원 성취할 때를 보면요, 정말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부은 것 보게 돼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럼 몇 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최소한 5만 번 했다는 거,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안 해도 5만 번은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까? 5만 번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12절 13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호와 앞에 뭐라 기도하는 동안에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깊어져요. 오래 기도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래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해서 깊이가 나옵니까? 깊은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15절 중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마음이 슬퍼서 자기 마음 심정 중심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나중에 슬퍼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칩니다. 육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몸은 피곤했지만 그 기도는 속으로 더욱더 깊어져가지고 한나가 지금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입술만 동하는데 음성은 안 들려요.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고 더 간절해져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더 간절해져서 울부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간절해서 목소리가 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이제 입술만 동하는 기도가 나아가요. 너무 집중되니까 음성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5을 주셨어요. 하나 구하니까 하나님 최소한 5 주세요. 근처교회, 우리 교회 근처교회에 함께 중보 기도했던, 새벽에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 가운데 3년 전에 기도 제목 내었던 거 있었어요. 3년 전 된 것 같아요.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하여튼 그 교회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아침 기도 끝나고 그 집 가서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가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아이 안 생기더라고요. 함께 기도한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물론 그 이전에도 분명히 10년째 없었으니까 10년 동안 없었으니까 1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과 그 당사자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지난주인가요? 목사님과 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 생겼다고 저한테 소식 전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문을 열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릴 것들 열립니다.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의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기도.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는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편 30편 11절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을 어떤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춤추는 인생. 춤추는 인생 되길 원하신다고. 베옷 입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옷 입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우울하고 뭐 둘려 살고 우중충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고?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하는 얘기지. 이거 맨날 굶어야 되고 못 입고 고행하고. 하나님 아니요. 춤추는 인생 되게 원하시고 기쁜 인생 되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믿고 매달리는 자에게. 내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매달리는 자에게. 더 기도하심으로 이 말씀의 축복들 더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